탈무드에 보면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따로 형벌할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왜? 감사하지 아니하면 이미 불행이 와 있기 때문에 다른 형벌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을 보냅니까? 감사하지 않는다고 스티커를 끊습니까? 도로에 신호 위반, 교통 위반하면 스티커 끊어요. 7만 원, 8만 원, 10만 원 벌금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금합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따로 형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형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감사할 거리가 많으셨습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 교회 단체 톡에 올라왔던 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이 7월 7일인데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 6월 7일에 또 먼 도시도 아니에요. 대구에, 저 동구에 어느 개척교회, 교회 이름이 오늘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봤더니 향기로운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교인 숫자는 약 한 청장년을 합쳐서 한 1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 우리는 그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또 구제 헌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목사님은 교회를 가고 사모님이 늦게 일어났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군대를 가 있고 둘째 딸이 그리고 셋인데 둘째 딸은 친구네 집에 가 있고 지금 새벽에 사모님이 눈을 떠보니까 큰딸, 막내딸, 사모님이 있는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냥 순간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발표된데 보니까 아주 막 사택이 완전히 막 잿더미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사모님도 화상 입고, 맏딸도, 큰딸도 화상 입고, 막내딸도 화상 입고, 자, 그런 가운데 그 맏딸이 버티다가 중환자실에서 버티다가 결국 주님 품에 안겼어요. 자,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이 사모님이 감사 나눔을 했던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6월 7일. 자, 이 이야기는 그 사모님이 감사를 나누는 이야기에서 제가 본 이야기입니다. 6월 7일, 바로 한 달 전입니다. 새벽에 집에 화재가 난 후 병원에 실려오고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이런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급박하고 치열했다. 나와 막내는 화상치료의 고통을 감내하느라 우리 큰딸 하경이는 19일까지 중환자실에서 버텨주었고 19일 아침에 주님 품에 안겼다. 어쩌면 짧은 기사 한 줄로 끝났을 우리 집 이야기가 그 기간 동안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심만 붙들고 절대 감사, 생존 감사로 버텨내고 있다. 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절대 의지가 된다. 이해되지 않지만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오르십니다. 저는 단지 예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실제가 되어야 할 상황이다. 단지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영 중심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한다. 새벽 곤히 잠든 밤에 몇 초라도 늦게 눈을 떴더라면 다시 기회가 없었을 뻔했는데
나도 모르게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밤에 모두 그냥 데려갈 수 있었을 텐데 다시 살려 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제일 먼저 깨웠고 제일 현관문에서 가까운 문간방에 있던 큰딸이 왜 빨리 대피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모른다. 몇 초 사이에 불길과 연기가 치솟는 그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어정거렸다면 이미 문 앞 불길이 겁이 나서 돌진을 못하고 뒤로 물러서다가 갈 곳은 창문밖에 없으니 뛰어내린 것 같다. 얼마나 무섭고 뜨겁고 아팠을꼬. 그 순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지만 지금은 아픔도 눈물도 없는 평안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 한편 안심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늘나라가 없다면 이럴 때 무엇으로 위로 삼고 소망을 삼으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절절히 느낀다. 우리 딸을 아픔 없는 곳으로 데려가신 하나님, 이 땅에서 잠시 이별의 마음이 힘들지만 그 역시 버티고 견딜 힘 주실 줄로 믿는다. 불안하고 허전하고 힘들 때마다 절대 감사, 생존 감사로 내 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기로 마음먹는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대구에서 일어난,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이 땅 우리 이웃 속에 제가 작년 가을 국화축제할 때 이 사모님을 가까이서 함께 식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모든 조건, 모든 환경을 다 갖추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뭐 많이 나눠요. 뭐 저 사람은 공부를 얼마나 했네, 어떤 직장을 다니네, 많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 몇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기적인 거 아십니까? 네. 내 코에 지금 공기가 제공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기적인 것을 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런 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제공해 주셨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오늘 또 우리 가족들이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이라 부를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기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행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허기진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돈을 벌면 행복한가? 학위를 추구하면 행복한가? 어떤 내 꿈과 목적을 이루면 행복할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행복하던가요? 열심히 사니까 행복하던가요? 여러분이 꿈꾸던 그 꿈을 이루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요, 마치 신기루처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한순간에 그 행복을 쟁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판입니다. 행복은 내가 살아가는,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곳에 소소한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끝내도 결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아주 막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꿈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끝내 쟁취해야 할 목적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곳곳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내 그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곳에. 쟁취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고 행복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달음으로 행복은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탈무드에서 한 말이, 이것이 성경 다음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이 이야기가 진리인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따로 처벌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처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으니까, 행복이 안 오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는 행복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사육신이 있고 생육신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그 이전에 사육신, 생육신, 뭐 박팽년, 뭐 성삼문 이런 사람들이 사육신이죠. 자, 살아남은 생육신이 있는데 그 생육신 가운데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호가 매월땅인데 이 매월땅 산문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챕터가 뭐냐 하면 나무꾼과 땅꾼입니다. 나무꾼이 어느 날 깊은 산속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열심히 나무를 합니다. 나무를 하다가 독사에게 물려요, 이 나무꾼이. 그런데 이 사람은 독사에 물린 줄을 몰라요. 가시에 찔린 줄 알았어요. 따끔했지만 가시에 찔린 줄 알았어요. 뭐 피가 흐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나무를 했어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한 짐을 지고 30리 길을 걸어왔어요. 언덕에 그 나무짐을 세워놓고 잠시 쉬고 있는데 땅꾼들이 지나갑니다. 뱀 전문가, 독사를 잡는 땅꾼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면서, 독사에 물린 그 자국을 보면서 자기는 가시에 찔린 줄 알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 땅꾼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지금 피가 흐르는 그 자국은 독사에 물린 자국이요. 아니, 내가 가시에 찔렸는데. 아니요, 이거는 독사에, 내가 전문가요. 독사에 물린 자국이 분명하오. 그 순간에 이 사람 몸에 독이 확 퍼지기 시작하더니, 몸이 비비꼬여지기 시작하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독사에 물린 줄 몰랐을 때는, 아니, 지게를 30리를 지고 왔다니까. 그런데 독사에 물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지 몰랐어요. 멀쩡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죽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암에 걸린 줄 몰랐더라면 멀쩡하게 계속 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모르는 게 복인 것도 한 거예요. 굳이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독사에 물렸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니까. 독사에 물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진린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아멘. 살고 죽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주변의 모든 요소가 감사의 요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의 요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눈을 열고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 있었네. 이 크리스찬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내가 너에게 소원을 3가지를 들어주겠다. 몇 가지? 반응합시다. 몇 가지? 3가지를 주겠다. 그래서 이 석을 양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 지금 우리 마누라하고 살기 좀 너무 힘듭니다. 마누라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이석을 놈이 기도했다네. 하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다네. 그래서 그 부인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다네. 자기 아내의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돌아간 자기의 아내를 칭송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선행을 베풀고 당신만 몰랐을 뿐이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느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양반이 그제서야 자기 아내가 너무 훌륭한 사람인 걸 알고 2번째 기도를 했다니. 하나님, 우리 아내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천국 같은 자기 아내가 돌아왔다네. 살아났다네. 유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3가지 들어준다 그랬는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를 잘 써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써먹을까 싶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네. 하나님, 이 3번째 기도 제목을 뭐로 할까요? 주신 거 감사하고 살아라. 그들듯합니다. 주신 마누라 감사하고 살아라고.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감사거리가 너무 많다고요.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셔서 감사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의 절기, 감사의 절기, 기적의 시작. 기적의 시작. 한 번 더. 감사의 절기, 감사의 절기, 기적의 시작. 기적의 시작. 우리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좀 깨달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에는 구약에 보면 크게 오늘 성경 본문에도 3번의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절기는 첫 번째 절기가 뭐냐 하면 유월절입니다. 뭐라고요? 유월절.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절기는 유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무교절이 나오고 초실절이 나오고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이 나오고 이 유월절이 모든 절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 절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났지만 바로가 호락호락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 온갖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옵션 하나를 딱 답니다. 한 가지 옵션.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면 그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이 왔다가 패스 오버 할 것이다. 이 재앙이 왔다가 유월할 것이다. 그 옵션을 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요. 피를 발라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전역에는 뭐 양이다, 소다, 짐승이다, 모든 아주 종과 바로의 아들까지 장자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던 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만,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만 이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 유월하여 넘어간 그날을 기념한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유월절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금은 이 개신교에서는 성만찬으로 이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은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밤부터 저녁부터 그들은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계속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절기로 취급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1년에 일들이 진행되면서 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절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교절의 시작의 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의 절기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한 주간 동안 집안의 모든 누룩을 청소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악이 있다. 그래서 악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도요,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육체는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 애굽의 의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의식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행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자, 이게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럴 수 있어요. 자, 6월절입니다. 6월절 밤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하루 이틀 3, 4, 5, 6, 7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이렇게 무교절 기간 동안에 중간에 안식일이 한 번 있어요. 안식일. 안식일이 있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 그래요. 참 어렵다, 그죠? 칠판에 있으면 적어가면 좋겠는데. 자, 그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뭐냐? 초실절은 바로 이삭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다 한 덩어리예요. 그 속에 초실절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것으로, 초실절은 주님이 부활한 것으로 다 이것이 응답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자, 첫 번째 절기는 뭐라 그랬어요? 6월절. 과격하게 뭐라고요? 6월절.
유월절. 유월절. 두 번째 절기는 뭐라 그랬어요? 자, 유월절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무교절과 초실절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에요. 자, 맥추절이 뭐냐? 맥추절이 뭐냐? 맥추절은요, 자,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무교절 안에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 그랬어요. 아멘. 참 어렵다, 그죠? 자, 이 초실절로부터 한 주, 두 주, 3, 4, 5, 6, 7, 7주. 자,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이죠. 이것을 7주 지나면 7, 7이 79입니까? 7, 7이 얼마입니까? 49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77절. 그래서 자, 봐봐요. 안식년이 있는데 안식년이 자,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와요. 그러면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그 다음 해는 안식년 7번의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는 희년이라 그래. 희년. 큰 안식년이라 그래서 희년이라 그래요. 자, 안식일이 7번이 지납니다. 7, 7이 자 49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되죠. 49 플러스 1 7, 7이 49에 플러스 1하면 50일이 되죠. 그래서 이날은 따라서 합니다. 오순절. 야, 그래서 맥추절은 하면 이 세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네, 여러분 오늘 같은 설교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설교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래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는 다 예표예요. 자,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다. 그리고 그 중간에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은 주님이 장사된 것에 대한 예표다. 초실절이 있는데 주님이 부활한 것에 대한 예표다. 그리고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는 것에 대한 예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구약의 모든 것들이 어쩌면 신약에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자,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아멘. 예,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하면 50일이에요. 50일. 며칠이라고요? 50일이에요. 시내산에 왔는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내려와요. 내려와 보니까 광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이죠, 그 십계명을 말이죠, 돌판을 파괴를 시킵니다. 돌판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론을 부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막 아론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자,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27절을 봅니다. 모세가 보고 계십니까? 아멘. 그들에게 이르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신 모세가 말이죠, 레위인들에게요, 죽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2장 28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따라서 합니다. 3,000명 가량. 3,000명 가량. 우와,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는데 3,000명이 죽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듣고 계시죠? 나라의 주권. 여러분, 창세기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을 만드는 것이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는 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을 만드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법을 받은 거예요. 명실상부한 주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3,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3,000명 가량이 회개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보이사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바로 맥추절과 오순절, 77절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때로는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추수감사절로 연결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추수감사절 때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2019년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외쳐봅니다. 감사의 절기, 감사의 절기, 기적의 시작. 기적의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다. 우리 한번 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유월절, 유월절, 맥추절, 맥주절, 그 다음에 뭐였어요?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절기, 기적의 시작,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절기의 주인은, 따라서 합니다. 절기의 주인은 절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의 23장 1절로 가봅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고 계십니까?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따라서 합니다, 나의 절기들. 나의 절기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절기는 누구의 절기다? 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다잖아요. 인간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다는 거예요. 아멘.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니까 절기 자체가 인간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절기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절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말인데요, 정한 때, 약속의 시간, 이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하나님의 정한 때 약속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구수가 약 얼마였느냐 하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의 달서구가 약 인구가 50만 넘어서 한 60만 가까이 돼요. 달서구가 60만 가까이 돼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인구가 60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가 되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얼마나 모여들었느냐 하면 250만 정도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전역에 사는 인구가 달서 구민만 했는데, 6월절 날은 예루살렘에 대구 시민만 한 250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을 잡았는데 그 6월절 양으로서 25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절기라는 것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인산인해. 여러분, 지금처럼 말이죠, 서울, 부산, 대구 같은 이런 메가톤급의 이런 도시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그래도 조그만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50만의 인구가 몰려들어서 25만 마리의 양을 잡으면서 절기를 지킨 절기,
이것이 그들의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절에도 말이죠, 이 절기를 지키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거든.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무엇을 먹었느냐?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만. 뭐만 먹었다고요? 만나. 여러분 아침에 눈만 뜨면 만나가 내리네. 좋다 나쁘다? 40년을 만나만 먹는다. 자 여기에 계신 남성 동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인이 아침에도 공깃밥 하나에 김치 쪼가리 하나, 점심에도 공깃밥 하나에 김치 쪼가리 하나, 저녁에도 공깃밥 하나에 김치 쪼가리 하나, 한 달만 준다. 김하백님 어때요? 한 달만 그렇게 준다. 감사하고 먹습니까? 그래도 어제 유집사님은 주는 대로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한 달이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예. 어떻게 뭐 벌어준 돈으로 뭐하고 별소리도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질리겠어요.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뭐 했느냐? 이제 씨앗을 뿌린 거야. 싹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줄기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꽃이 핍니다. 그리고 막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먹어볼라 그런데 하나님이 스톱! 첫 것은 내게로 드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모든 절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내 신앙에 하나님이 우선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줄 것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절기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는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일상이 기적이다. 기적이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보십시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 여러분 수고한 거 먹는 거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를 먹었죠. 만나.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만나가 그쳤어요. 자 여호수아서 봅니다. 5장 12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다? 만나가 그쳤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내가 뿌린 것을 먹고 내 자식이 학교에 갔다가 빵긋빵긋 돌아와서 엄마 학교 갔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으니까 반복되는 일상에 감사가 없죠. 예. 저는 그 사모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반복되는 일상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대요. 그래서 공장에 가서 2년을 공장 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공장 생활을 끝내고 2년 후에 교복을 입고, 우리 때는 교복도 입고 모자도 쓰고 학교를 다녔어.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는데 교복을 입는데 눈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더래요. 내가 오늘 학교를 갈 수 있게 됐다는 게. 모자를 쓰는데 막 감사가 막 눈물이 막 나더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멀쩡하게 출근을 하는 게 이게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인지를 잃어버린 자만이 아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만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 감사, 생존 감사, 그 속에서도 감사의 뜻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감사는요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내 삶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오늘 우리 아이가 멀쩡하게 학교에서 돌아오는 거 손잡고요 감사해야 돼요. 저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을 때 저는 정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두 아이가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요 이 손을 가지고 코에다가 대봤어요. 숨이 왔다 갔다. 저는 그때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감사했어요. 이 아이들이 살아있네. 코에 공기가 제공되고 있네.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애가 살아있다는 게, 이 아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게 막 감사가 되더라고요. 반복되는 일상이 감사거리입니다. 아멘. 이 감사거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통사고 나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어제 인터넷을 다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하루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자, 이거 미국에서 계산한 건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산소통에다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산소를 마실 경우에 84시간에 960달러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냐? 하루 산소통에 산소호흡기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하루 지나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 42만 원이 들더라고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산소 마스크 계속 씌워주고 하루만 지나면 42만 원은 출금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산소값 내놔라 한 적이 있느냐고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말이죠. 전기 전력 회사에서 우리 교회 너무 이뻐가지고 공짜로 여러분 전기 주는 줄 아십니까? 이거 전기세 한 달이면 100만 원 나갑니다. 약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우리 재정부 한 달에 우리 전기세 얼마 나갑니까? 예? 약 100만 원 나간답니다. 약 100만 원 나간답니다. 우리 교회 전기세가 한 달에 약 100만 원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일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햇볕값 내놔라 청구서 날아온 적 있습니까? 전기세 석 달만 안 내면 끊어버려요. 저놈들은. 하나님이 햇빛 끄는 적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햇빛이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공기가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가 콧구멍에 공기가 제공되는 것이 감사하고, 학교에서 멀쩡히 돌아와서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숙제 때문에 힘들어요. 감사하고, 공부 못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네. 우리 감사거리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절기는요, 자,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절기는요, 이웃을 초대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절기의 목적이에요. 신명기 16장 9절을 봅니다. 합독합니다. 6장 9절에 보면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낮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요. 보고 계십니까?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맥주절은요 자원하는 감사의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따라서 합니다. 객과 과와 과부가. 자, 이 객과 과와 과부는요 공통점이 이 땅에 기반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 이들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에요.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따라서 합니다,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의 객과 고아와 과부 생존에 터전이 없는 그들을 성전으로 모시고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요 선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 우리가 원래 객과 고아였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객과 고아였어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오늘 또 세상에 하나님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기는 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전도와 선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것이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후딱 지나갔잖아요. 이제 저는 드디어 2019년이라는 게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이제 익숙해졌는데 벌써 절반이 흘러버렸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의 최우선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 일상 속에서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많구나. 이 감사거리를 찾으시고 여러분 감사절을 주신 것은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감사라가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함께 초대해서 이 절기를 드려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 주변에 감사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